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딸이 성경을 읽을 때 틀리면 어떡하나. 그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성경 구절 긴데 같이 잘 읽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동영상 한 편을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4분 26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있는 그런 애틋한 마음의 동영상입니다. 불 좀 꺼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사랑 필요해요. 아버지, 내 아버지, 고아와 같이 두지 마소서.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이끄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이름 부르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집에 날 받아주소서.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이끄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사랑 필요해요. 아버지, 내 아버지, 고아와 같이 두지 마소서.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하고 나니까 화면이 너무 작아서 글이 잘 안 보였죠. 예, 좀 아쉬운데 이후 예배 때는 큰 화면을 띄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5살 때, 6살 때의 아버지, 완벽했던 아버지.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완벽했던 아버지는 완벽했던 아버지가 못 되지요.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다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참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50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버지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완벽한 분이었다. 정말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그 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게는 89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나 제 곁에 계실까요? 앞으로 5년? 아니면 길어야 10년. 그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부모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계시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본 이 동영상처럼 그렇게 사무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토록 사무치는 것입니까? 단지 부모님이라는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사무치게 부모님이 그리운 것입니까? 그것은 받은 바 사랑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받은 바 사랑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토록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원하면 기꺼이 다 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두말 없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분배를 요구한다. 이건 망난입니다.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불효자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분배해 주기를 요구하는 아들에게 왜 그러느냐? 재산 분배해서 뭐 하려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아버지는 재산을 분배받은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재산을 다 어떻게 써버릴 것인지 아마 알고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하여 부모만큼 잘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낳아서 키워본 내 자식이니 그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부모라면 다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다 들어줍니다. 이놈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서 뭘 하며 재산을 어떻게 다 써버릴 거다라는 것을 아는 아버지이지만 아들이 요구하니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진짜 아버지라면 아들이 그 재산을 분배받아서 어디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다 써버릴 것인지 진짜 아버지라면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재산을 분배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써버릴 것이다. 그걸 안다면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다고 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반문입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요 끝까지 잘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이 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에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에는 방황하겠지만 마침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도 아버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우리를 기꺼이 믿어주는 그런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먼저 다가갑니다. 재산을 분배받아 나간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것을 믿고 있는 아버지이지만 언제 돌아올는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저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예측대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 신세가 되어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아버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아들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다고 해도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돌아오고 있는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다가 발걸음을 되돌리면 어쩌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용기를 내어 돌아오던 아들이 그만 발걸음을 돌려 다시 세상길로 가버리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아버지가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돌아오고 있는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비록 거리가 멀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면 거리가 멀기만 하지만 내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내게로 달려와서 나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어 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낌없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자신의 몫을 다 챙겨 나감으로 더 이상 아들의 몫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징표로 가락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그리고 벗은 발에는 신을 신김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샘을 낼 정도로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모두 다 내어놓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영화이지만 혹시 여러분 설경구라는 분이 주연을 맡았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의 적도 1탄, 2탄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영화에 보면 이 아들이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마침내 그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면서 이 손톱이 그 칼에 베어서 떨어졌어요. 아들은 몰랐죠. 그런데 아들의 칼에 맞아 죽는 그 어머니가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혹이라도 나중에 이 손톱 때문에 내 아들이 살인자로 붙잡힐까 싶어서 그 손톱을 어머니가 먹어버립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재산 아깝지 않습니다. 다 주어도.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다 주어도. 아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문제입니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더욱 그리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황당한 요구에도 믿음으로 기꺼이 나누어 주었던 사랑. 비록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해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어주는 그 사랑. 어떤 것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곧 그리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을진데 그저 감사할 뿐이고 기억할 뿐이고 그리워할 뿐입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받은 바 그 사랑은 감사할 뿐이고 기억할 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워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육의 부모님에게 영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워갈 그날을 생각하며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부모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진데 감히 그 사랑을 갚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리워할 그날이 오기 전에 다시 감사하며 기억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